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시원찬양대 감사와 경외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 고백처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주의 친백성들 영적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얼굴이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얼굴에서 광이 납니다. 어떤 광이 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회는 찬양부에서 담당을 하고 오는 주일 12일 오후 예배는 새가족 수로식으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또 새가족 수로 하시는 분들 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좀 보시면은 1월 12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전국에 있는 어와나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서밋 1000명 정도 해당하는 학생들이 오고 교사들까지 하면 한 1200명 정도 우리 영적 공동체로 오셔가지고 어와나 서밋 한다고 합니다. 무탈하게 은혜 가운데 또 일정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다녀가는 그 청소년들이 이런 집회들을 통하여서 마음에 성령의 불을 받고 또 비전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1일 수요일 날 저희 건신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5번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분들은 개인정보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까지입니다. 내일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무실 많이 복잡하니까 꼭 기억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중에 어와나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경 퀴즈 간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주 바울교회에서 있다고 해요. 출발은 6시 30분입니다. 스팍스 TNT 클럽 회원들 간다고 합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와나 서밋 합니다. 1월 12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전국 어와나 트랙 저니 클럽 회원들 온다고 합니다. 14일 수요일 찬양은 어와나 서밋 팀에서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2년 전에 그 기억하시던 것처럼 14일 수요 기도회는 어와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수요 기도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오시면 다 중층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 공연 안내입니다. 어와나 서밋 기간 중에 어와나 클럽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공연한다고 합니다. 그 광야라는 그 단체인데요. 광야 아트센터에서 그 뮤지컬 제목은 아바라고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하고 또 복음서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한 뮤지컬이라고 해요. 한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화요일 날 합니다.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본다면은 요 그 서울에 있는 압구정동에 광야 아트센터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입장료가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어와나 서밋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이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실력 있는 그 뮤지컬을 보신 또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은혜가 크다고 해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열일 제치고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뮤지컬 하니까 꼭 7시 반까지 오시면 30분 찬양하고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꼭 기억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광고는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목장 식구들 또 이웃들과 이 은혜의 소식을 공유하시고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또 주먹치고 또 힘찬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치시고 일심 예수 성령 영적 별과 같이 성광교회 할렐루야. 2025년도 2026년도 우리 영적 공동체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75주년 이렇게 5년 단위는 좀 기념비적인 또 시간들이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가 주신 은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는 은혜를 우리 지역들과 또 이웃들과 또 열방으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과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나눌 것인가?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사적인 또 모임을 할 때 나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주의 친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 환한 이 생명의 얼굴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자네는 묵상한가? 자네 큐티한가?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이제 목장 모임 하실 때 기록된 말씀, 우리 성경통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선포된 말씀, 또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성령이 들려주신 레마의 음성의 말씀을 나눌 때에 거룩한 미성광교회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생명의 빛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24절에 32절의 말씀 12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형 선고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기도회 3일반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다 탕감하여 주시고 죄 사함을 받은 은혜의 삶들,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2026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 둘까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봐도 못 본 척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다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120명의 문도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우리만 천국 가면 좋은 게 우리 입 다 무너버리세.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주변에 있는 문 영혼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는 그 방언의 은사,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뛰쳐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증인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나오신 사흘밤 식구들 2026년도 성령의 더 뜨거운 불을 받아가지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뒤집어내는 성령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이 로마서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아니면 제가 언제 또 샅샅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쿡쿡 찌르시잖아요. 영혼의 압정,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내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영혼의 압점이 느껴질 때에 한의원 가시면은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한번 눌러주시면 아픈 데가 정말로 아프잖아요. 문제 있는 데가. 우리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영혼의 압점이 느껴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삶을 관통하고 뚫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찌할꼬. 그런 말씀들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들, 들어쓰시는 쓰임받는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읽은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강조된 표현이 있습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답니다. 26절 말씀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냅두신답니다. 28절 말씀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누가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상태, 버려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유기예요. 우리가 유기견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그냥 감당하지 안 돼가지고 어느 날 그 마음에 이 마음씨가 안 좋은 주인들은 내다 버리잖아요. 유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상태, 이 버려둠의 상태, 영적 유기의 상태, 인간 스스로 선택한 죄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 수레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데 수레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 수레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제법 큰 그 폭포 나이아가라는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폭포는 그 폭포 상류에 심판의 지점이라는 이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Point of No Return이에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지점. 배가 이 지점을 지나가기 전에는 얼마든지 노를 저어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점을 딱 넘어서면 물살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 물살의 속도가 배의 동력을 이겨버린답니다. 이때부터는 이 심판의 지점을 넘어선 이 배들은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폭포 아래로 서서히 끌려간다고 해요. 확실하게 끌려 내려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다고 해요. 물살의 힘을 이기지 못한 배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나이아가라 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물살에 떠밀려가는 영혼들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은 심판의 지점을 넘어가도록 방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 은혜, 억제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지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냅두십니다. 그러면 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이 배처럼 인간의 이 존재도 죄의 가속도에 휩쓸려서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죄악의 폭포수에 휩쓸려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붙들고 있는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거두어드리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방치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도록 냅두는 겁니다.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간섭하는 거잖아요. 자식들 많이 키워보셨으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잖아요. 공부 한 자리 더 해라, 옷 좀 똑바로 입고 다녀라, 말 바르게 해라, 인사 똑바로 해라. 내 자식이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냅두잖아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손진동 목사님께서 그 사춘기 아이들 말씀 가운데 들려주셨잖아요. 담배 피는 아이들. 내 자식이니까 가가지고 거기에 아무개 있으면은 내 자식 잘 되라고 담배 끄라고 하지만은 내 자식이 아니면은 관여했다가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으로 부패합니다. 존귀한 삶이 더러운 삶으로 탈바꿈해요.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어느 누구도 예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이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이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에 다녀가신 그 염한섭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저기 오셔가지고 노예 차원의 이 강연이었습니다만은 동성애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상세한 강연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동성애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전라도는 민주당 땅이니까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은 또 4월이나 5월경에 또 선거가 이루어지면은 어느 당 찍을 생각이실까요? 민주당이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파괴된 상태예요. 가치 판단을 못합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독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상실한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분은 이 상실한 마음을 실상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셨더라고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질병 가운데 한센병 정말로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한센병의 무서움은 무엇입니까? 통증이 없는 거죠.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지금 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한센병에 이 걸린 분들 쥐가 와서 이 발가락을 갉아 먹어도 통증을 못 느낀답니다. 정말로 무섭지 않습니까? 이 상실한 마음은 이 영적인 한센병과 같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영적인 한센병입니다. 상실한 마음이에요. 이 타락의 양상이 갈수록 심화됩니다. 죄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는 거예요. 개인의 정욕의 이 문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왜곡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확장된 이 구조적인 죄의 문제까지 확장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되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지고 공동체의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와 악에 찌들린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이 나면 어떻게 끝이 날까요? 우리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참 그 영국의 그 다이애나 이 왕비를 생각하면 참 인생이 슬프지 않던가요? 그렇게 그 신분이 상승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을 계기로 해서 이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파파라치에게 쫓겨가다가 교통사고로 생이 끝났잖아요. 왜 파파라치에게 끌려갔겠어요? 왜 파파라치가 그렇게 쫓아다녔겠습니까? 또 이제 정말로 우리의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영화 배우, 중국의 그 장국영이라는 배우, 인생의 끝이 정말로 비극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끝이 났을까요? 또 이제 락앤롤의 황제라 불리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인생은 또 정말로 비참하게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끝이 났을까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이 도덕적인 영적인 이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2026년도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문제들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세상을 살아내고 영적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있는 척하면서 세상을 살아내고 영적 공동체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러한 이 태도,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악의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왜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기 싫기 때문입니다. 로드십.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좋았으면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온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 주님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다 내어 맡기셨을까요? 2026년도 이제 며칠 지났는데 다 내어 맡기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까요? 어떤 영역은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은 저의 주도권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사형 선고받는 죄와 악의 길로 떨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 내어주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을 결정할 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씨하고 하와 씨가 타락한 거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정력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이 즉각적인 쾌락이 크지 않습니까? 탐욕스러운 삶, 이기적인 삶, 부도덕한 삶, 죄가 주는 쾌락. 이런 쾌락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무시하거나 생각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언제 죄를 짓던가요? 자범죄, 고범죄, 언제 그런 죄를 짓던가요? 알잖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밀어낼 때예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무시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떤 삶의 자리로 추락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합니다. 이 21가지 악동목이 이제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때 아니면 제가 언제 또 이 말씀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 악의 덕목,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원 사단마귀가 맺어가는 죄의 열매들이 21가지나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인생 여정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이 악의적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해치려는 아주 적극적인 의도가 여기 있어요. 불의한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화두는 공정과 정의이지 않습니까? 공정함보다는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식의 가치관이겠죠. 추악,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습이죠. 겉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속은 완전히 부패한 위선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날석에 비판하셨던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의 모습들. 탐욕, 끝이 없는 소유욕이에요. 과소비하고 타인의 몫을 가로채려는 이 자본주의의 폭력입니다. 요사이 그 미국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보일까? 국가 대 국가인데 저렇게 하는 게 과연 기독교 국가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악의입니다. 악의. 타인이 잘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이 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상에서 문제된 게 무엇입니까?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악플을 다는 거잖아요. 거침없는 말을 해버리고 그런 악플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멍들고 또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저히 그 29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또 수군수군, 이 관계를 이 병들게 하는 언어와 이 감정의 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감정의 죄, 말로 지은 죄, 감정으로 짓는 죄의 모습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언어 생활이나 이 감정의 흐름 가운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기하잖아요. 타인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축하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 타인의 행복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질투하잖아요. 내가 못 가진 것, 나도 못 가지니까 상대방도 못 갖게 하리라, 이런 마음. 또 살인한다고 합니다. 살인, 인격 살인하는 거죠. 가스라이팅하고 또 혐오 발언으로 그 영혼을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이 언어적인 폭력을 통하여서 그런 말을 들은 영혼들은 극단의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또 이제 분쟁한답니다. 이 공동체의 화합보다는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움을 걸고 편가르게 하는 겁니다. 요사이 그 여당과 야당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대통령이 저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하고 연초에 만나고 왔으면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십니다. 동아시아가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군이 철수하면 대만은 어떻게 될까? 중국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럼 일본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 과연 그렇다면 동아시아는 어떻게 될까? 그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를 놓고 곰곰이 기도하다 보면 조금 더 성숙을 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상생의 정치, 그런 정치를 언제쯤에 펼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 정말로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제 조국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서도 에이브람 링컨 같은 대통령이 나오겠구나, 통수권자가 나오겠구나.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던가요? 그분이 펼쳤던 이 정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을 너무 많이 넘어가셨잖아요. 아무리 정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됐잖아요. 또 이제 분쟁한답니다. 분쟁하고 또 사기한다고 해요. 사기 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영혼들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 같은 돈들을 그냥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주변에 또 이제 그 삶의 자리에서 사기꾼들을 만나면 인생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단 사이비들 다 영적 사기꾼들이지 않습니까? 신천지로, 또 JMS로, 통일교로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영혼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영혼의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내 인생이 10년, 20년 송두리째 날아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악독입니다. 악독. 모든 일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삐딱한 시선, 삐딱한 마음. 그 타인의 이 선한 동기를 왜곡해서 냉소적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보는 태도입니다. 수군수군 한다고 합니다. 뒷담화하고 뒷말하고 또 팩트체크 아니하고 루머를 이 말 저 말 다 퍼뜨려버리고 비방한다고 해요.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시켜버립니다. 아니면 말고 시키지 않겠습니까? 타인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지도인 것이죠. 또 이제 그 악동목의 이 모습이 3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또 어떤 삶의 자리로 떨어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그 인간 스스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 능욕한다고 합니다.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며 갑질하는 무례함이 있어요.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외모, 배경 이러한 것들이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자랑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과시합니다. 온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또 타인에게 열등감을 주는 행위를 한다고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삶을
뒤에서 도와주고 또 후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 참 귀하고 아쉽건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들, 악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던가요? 그 죄를 짓는데 법의 망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짓는 죄인 것 같습니다. 기술을 사용하고 또 탁월한 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 요사이 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딥페이크 기술이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들의 얼굴을 도용해가지고 좋지 않은 영상을 만들어버리고 또 신상을 다 털어가지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또 협박하고 또 각종 또 이제 그 신종 사기법이 또 이제 개발되지 않습니까?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제 그 31절의 말씀 보면 인간성의 기본이 무너지는 상실한 인격의 모습, 그러한 삶의 자리로 추락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인간성의 기본, 그것이 무너진다고요. 30절 하반절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누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그 권위, 그 부모님의 존재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라는 인격 개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 제가 그 목회길 걸어가면서 정말로 그 요셉의 복을 받으셨던 그 집사님 권사님의 삶, 그까지는 정말로 은혜롭고 아름다웠는데 그 아들의 인생 얘기를 들려주는데 이거는 정말 9시 뉴스에 나올 이야기구나. 부모를 거역하는 자, 또 우매한 자가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배약한 자가 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이익을 따라서 신뢰를 저버리는 계약 파기하는 사람들. 무정한 자, 타인의 고통에는 공감하지 않아요. 내 마음만 편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에 있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자비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쟁사회잖아요. 그런 경쟁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이죠. 이런 21가지 죄악의 이 목록이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적용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 만연한 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죄의 모습을 끝내지 아니하면 아무리 2026년도 새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모습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영적 공동체 평안은 소원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과연 교회 안에 이런 죄들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거룩한 비방의 모습을 가장을 하고 나타나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흔하게 짓는 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 엄밀한 눈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모습들.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네. 자네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가? 하고 말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어느 순간 이 기도의 제목이 여기저기서 화제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무리지어서 뒷담화하잖아요. 앞에서는 영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형제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서는 뒤돌아서서는 이 말 저 말 해버리잖아요. 또 시기와 분쟁이에요. 영적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직분이나 사역의 성과를 놓고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들, 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지 하는 마음들, 어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영적 공동체가 병들고 아파하고 문제의 수렁으로 빠지는 거 아닐까요? 또 냉소하는 모습, 영적 리더십이나 또 교회의 지혜도 또는 연약한 성도들 향하여서 거침없는 말을 내받는 겁니다. 원래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희는 가까이 하면 피곤해지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성령의 일을 행하시는데 이런저런 말들로 인하여서 원천 차단을 해버립니다. 또 영적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영적 우월감을 빙자한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우월한 이 교만의 모습. 누가 이러한 죄를 많이 범하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미성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하시고 20년 하시고 30년 하시고 조상적 대대로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가슴을 떨면서 주님 앞에 대면하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는 영적 우월감을 빙자한 교만의 모습이 있지는 아니한가. 실력 자랑, 실력 과시하는 거죠. 영적 공동체 안에서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좋은 집안의 또 자제분들이라고 실력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잖아요. 또 무례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못마땅한 그 영혼, 그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거나 영적으로 교만하면 저울질 하잖아요. 저희는 우리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데 저희가 좀 다른 교회 좀 가버렸으면 좋겠네.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또 우매한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식적으로 알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아는 것하고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본질보다는 형식에 집착하는 모습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셨건만 무엇이 중요할까요? 또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이 탐욕과 불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해버립니다. 세상적인 욕망들, 우리가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탐욕의 모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내가 하는 사업의 성공, 또 내 자식들의 번영,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은혜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등에 업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또 배약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또 성도들과 약속한 사역들, 그 기분에 따라서 쉽게 져버립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또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영적 공동체 안에서 파옥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파벌을 만듭니다. 당을 또 지어요. 또 공동체의 이 생명력을 갉아먹는 무정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생명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빠져나가면 그때 나타나는 징후가 무정함이에요. 무자비함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쉽게 정죄합니다. 저희는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또 누군가가 참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실족하면 가까이 다가서서 품어주지는 못할 망정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거리두기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만연한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판단을 멈추고 판단을 중지하고 나의 모습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내 눈에 누군가가 좀 불편하게 보입니다. 저희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있지 않을까? 타인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 눈에 불편하게 보이는 것들은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확실히 넘겨드려야만 합니다. 제자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은사, 건강, 관계, 시간, 열정 무엇으로 했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못 하시려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까? 또 이제 우리는 이 언어의 삶에 있어서 수근수근하는 말들 끊어내셔야만 합니다. 그러한 말들을 끊어내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들었을 때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아프겠구나, 침묵하면서 중보 기도자의 자리, 그 자리에서 중보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무정함을 버리고 이 공감적으로 환대하는 영적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만 합니다. 무정한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 그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용납하여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 품어주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21가지 이 악동목을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찔림이 있으셨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을 발견하셨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영적 공동체의 모습을 혹 보셨을까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헌신과 사랑과 돌봄으로 건강한 교회가 태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3.1밤 식구들, 2026년도 세상을 살아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더 거룩한 생명의 빛이 되시고, 더 거룩한 사랑의 빛이 되시고, 더 거룩한 복음의 빛 되어질 때에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지역사를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손 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 21가지 죄악의 덕목의 삶을 2025년도도 살았고 2024년도 살았고 5년 전에도 살았고 10년 전에도 살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전적 타락한 인간 존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이 21가지 죄와 악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허덕일 것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 능욕하는 삶, 교만한 삶, 자랑하는 삶, 악을 도모하는 삶, 부모를 거역하는 삶, 우매한 삶, 배악하는 삶, 무정한 삶, 무자비한 삶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러한 죄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청산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갚은 말씀 주님 닮은 사람들을 아버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지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오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고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마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 그 마음을 달짝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멀리 안에 줄 수 없을 무엇이 그 마음을 이끌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도의 삶,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얘기합니다. 이 로마 교회를 힘들게 하였고 2000년 전 로마 사회 가운데 만연하였던 21가지 죄악의 모습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끌어내기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하게 용서받는 죄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이 죄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악의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2026년도 새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쓰임받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연약하고 부족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음으로 내주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 거룩한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아직도 끊어지지 못한 죄와 악의 모습이 있다고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2026년도 영적 나눔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빛성광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75주년의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당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부사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팀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교육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저마다의 삶의 은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공동체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개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삶,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 복음의 산증인 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닮아 예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우리 안에 2026년도를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관계를 깨트리는 삶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우월감을 빙자한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삶의 자리, 십자가의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을 거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삶의 분복들이 있다면, 노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분복들이 있다면 그 삶의 분복들을 나누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남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산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영적 노두심을 인정하는 삶들 되게 하여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생명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철저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익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 공동체 거룩한 및 성광교회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 영적 나눔의 이 비전을 가지고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표를 외치면서 영혼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센터에 살아나고 있는 220명이 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영혼자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가운데 나눔이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사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경험한 아버지 주의 하나님 복된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역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역사회 노마교회는 이 21가지 죄의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판단을 멈추고 나의 모습을 보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수근수근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감적인 환대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 역사함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및 성광교회가 75주를 바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광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영혼들을 살려내는 방주와 같은 교회, 두피성과 같은 교회,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 열방을 살리는 교회, 성교회 앞장서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같이 그날까지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권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아수리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그 생애 가운데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뚫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2026년도 더 존귀한 삶, 더 은혜로운 삶, 더 놀라운 나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르게 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죄친 백성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빛 여수성광교회 위에 출타 중인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